겠지만 젊은이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고정관념 중에 하나를 말하자면 루키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루키즘이라는 것, 영어 단어 보다라는 단어에 룩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뭔가의 뭐뭐주의라는 표현을 하는 이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보는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외모지상주의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외모지상주의라는 단어는요,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뿐 아니라 인생의 성패까지 좌우한다고 믿어서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 또는 그런 사회의 풍조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 중 하나가 많은 여성들이 실시하는 성형수술이라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가운데 가장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국가다라는 것만 보아도 아마 이 외모지상주의가 우리나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좌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외모에 대한 고민은 한 시대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인물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 왔죠. 자기의 외모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관상이라는 것으로 또 표현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사람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미모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요즘은 더군다나 그 부분이 자신의 능력으로 표현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연예인들이 사회 속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며 살고 있고 알게 모르게 이를 가지고 우열을 따지며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외모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결코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외모의 기준이 과거의 기준과도 구분되어지며 그리고 동양에서의 미의 기준과 서양에서의 미의 기준은 다른다는 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평가하는 일에 첫인상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첫인상이 결탄코 그 사람을 평가하는 전부가 되지 않음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 속에 이 외모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무기로 여겨지며 이것이 연약한 사람들, 이것이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비관하여 목숨을 끊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성경 속에 오늘 똑같진 않겠지만 이와 비슷한 관점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찾으려고 오늘 이새의 집에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이야기를 좀 덧붙이자면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제 사울을 대신할 다음 왕을 찾으라 하셨고 오늘 그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며 과연 누가 다음 이스라엘의 왕일까? 그것들을 고민하는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인 거죠. 첫 번째 아들을 만납니다. 오늘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겠구나.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했죠. 왜 그럴까요? 그의 용모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이렇게 한 명씩 아들들을 부르죠. 두 번째 아들이었던 아비나답,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었던 삼마,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소개되어지진 않지만 일곱 번째 아들까지 다 한 명씩 사무엘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지나감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근심하며 이새에게 이야기하죠. 여기에 있는 아들들이 당신의 아들 전부입니까? 그때 이새가 대답합니다. 선지자여, 아직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저희 집에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속히 그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이것이 성경 속의 다윗의 첫 등장입니다. 다윗이 등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리하여 사무엘은 이 막내 아들 다윗에게 왕의 상징, 오직 왕과 제사장에게 부었던 그 기름을 그의 머리 위에 붓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 은혜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첫 번째 찾아야 될 은혜는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찾고자 했습니다. 모름지기 왕이라면 왕의 제목이 외모로부터 풍겨져 나와야 합니다. 더군다나 능력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로 인해 그 나라는 부강해지고 국력도 강해지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 부족한 왕이 왕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 국가는 국력이 쇠퇴해지고 종국에는 멸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왕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의 눈으로 과연 누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일까? 이것을 고민하며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지켜본 것이죠. 그 중에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만나게 됐을 때 사무엘은 확신합니다. 이 자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구나. 이 자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2대 왕이구나 라고 마음으로 확신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시선은요, 바로 엘리압의 용모와 그리고 그의 외모에, 그의 키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왕으로 얼마나 위엄이 있을까? 전쟁에 나가면 과연 힘을 쓸 만한 사람일까? 백성들을 지휘할 만한 리더십 있는 그런 모습일까? 그것에만 사무엘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의 실수였습니다. 왜 그것이 사무엘의 실수였을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택할 때의 사건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처음 뽑을 때에 그의 경쟁력,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점을 외모라는 부분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외모가 준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직역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가 잘생겼는데 그보다 잘생긴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다. 그의 키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있었다. 누가 봐도 왕의 모습이었다 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무엘만 그런 부분을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의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사람들은 사울의 이 특별한 모습, 남들보다 준수했고 남들보다 키가 큰 모습에 희열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면 저 정도는 돼야지. 백성들이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러한 조건들은 분명 동경의 대상이고 선택되어야 할 조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오늘 이 순간 사무엘이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이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을 뽑으려고 하는 이 순간에는 결단코 이 방법은 왕의 제목으로 포함돼서는 안 될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을 버리신 이유, 그것은 그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외모가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다윗의 중심, 선택받은 2대 왕,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에 다윗을 선택했느냐? 그거는 우리가 사울부터 먼저 봐야 돼요. 사울을 버린 이유를 다시금 집중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펴고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가시면 15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눈으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이 말씀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말렉을 치십시오. 아말렉과 전쟁하시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소유를 진멸하십시오. 그들을 진멸하는데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 아이, 젖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 나귀, 모든 것들을 진멸해 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사울에게 전달해 줍니다. 사울이요, 이 말을 듣고 행한 일이 7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데 있으셨어요. 사울아, 그들을 진멸해라. 그의 명령이 우리의 생각에 조금 잔인한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영역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군사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 사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하러 갔습니다. 그들을 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있어요. 뭐냐?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만 진멸했다. 좋은 것을 진멸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의 이 불순종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요, 이제 왕한테 갑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왕 앞에 가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리고 이야기하죠. 왜 다 진멸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때요, 사울이요, 변명합니다. 사무엘에게 변명해요. 내가 그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내가 남겨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그 명령하셨는데요, 내가요 다른 건 다 진멸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내가 이걸 준비한 겁니다
거짓을 말해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의 범죄함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를 버리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로 사울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그 중심적인 것을 보시는 기준으로 왕을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말은요,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오늘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그를 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선택하고자 하셨어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선택되어지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다라는 것,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점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는가,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사무엘을 만나는 이 장소에 있지 않았음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 다윗이 이 자리에 있지 않냐? 사무엘이라는 손님은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백성에게 말하는 아주 위대한 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특별한 은총도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새에게 갈 때 어떤 일로 보냈냐 하면, 왕을 세운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사울이 군사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야, 이새의 동네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러 왔다 해라. 그리고 그 제사의 자리에 이새의 가족을 초청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예배, 민족 가운데 아무나 참석할 수 없는 그 예배에 이새의 가족이 초청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가족 모두를 준비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라면요,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요, 목욕제게 다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향기 나는 향기까지 몸에 뿌리고 그 예배 자리로 가져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없어요. 7째 아들까지 다 있는데 마지막 아들인 다윗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요. 당신의 아들이 이게 답니까? 이새가 대답하죠. 하나 있습니다. 막내가 있는데요, 양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요, 굳이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과 진배 없다는 거예요. 왜 막내가 양을 치겠어요? 형들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막내로 하여금 아버지가, 야, 누군가는 양을 쳐야 되지 않냐, 그러니 네가 가서 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닐까요? 저였으면요,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저는 막 대들 것 같아요. 나도 거기 가고 싶어요. 나도 거기 있을래요. 나 싫어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후의 이야기지만 다윗이 성장하고 난 뒤에 전쟁이 발생돼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곳에 그들의 형 첫째와 둘째, 셋째는 병사로 성인 남성이라 징집되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전쟁이 약 40여일간 진행이 되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막내 아들을 전장으로 보냅니다. 야, 너 거기 가서 너희 형들이 잘 있나? 가서 보고 그 증거를 내게 갖고 와. 여러분, 전쟁의 자리에 막내 아들을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전쟁터가요, 무슨 놀이터도 아니고 가서 보라고 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 말에 순종하여 전쟁터로 간다는 거죠. 그것이 다윗의 기본적인 것, 자신이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에도 순종하는 다윗,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아는 아이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시선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막내를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별 볼 일 없는 자, 양치는 자입니다라고 소개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 그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람의 눈으로는요, 꼬재재하고요, 들판에 있다 왔으니 깨끗하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아름답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다, 이가 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의 시선은요, 우리를 평가할 때 다른 사람보다 무엇이 더 나은가 라는 것에 집중해요. 남들보다 잘생겼냐, 이쁘냐, 혹은 능력이 뛰어나냐,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고 나는 쟤보다 나은 게 없어,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해, 난 이 길에서 안 돼 라며 나의 자존감을 낮아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그 특별한 시간에 그 쓰임받는 기회를 박탈시켜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네가 남들보다 무엇이 뛰어나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나의 음성에, 내가 말하는 것에, 나의 계명에 순종하냐, 이것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러한 점에 부응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 속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다윗과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과 같은 모습입니까? 외모적으로, 외형적으로 뛰어나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빈 껍데기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으로 바라볼 때 뛰어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앞으로 일평생 이끌어 나가실 다윗처럼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평생 쓰임받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자는 정말 남들과 다른 점이 있는 자인데 선택받고 난 뒤에는 바뀌는 점이 나와요. 그게 뭐냐? 13절, 오늘 본문 16장 1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께 선택받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이전에는요, 평범한 소년, 막내 아들,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될까? 우리가 그것에도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자,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인물이 한 명 또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던 사울을 먼저 봐야 돼요. 사울의 인생.
자, 사무엘상 10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선택되고 난 뒤에예요. 10장 10절과 11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자, 사울도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선택받고 난 다음에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면 예언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의 인생으로 살게 돼요. 그랬던 사울이요, 성령에 충만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멀리 떠나버렸죠. 하나님의 행하라 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령에 사로잡혔던 자가요, 불순종으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를 버리니까 그의 인생이 성령이 아니라 악령에 붙들린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번뇌하게 만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해요, 괴롭게 해요. 그러나 성령에게 붙들린 자는요,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23절을 보면 1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에게는요, 악령도 떠나는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으셨던 그 다윗에게 그런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그의 이상 증상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고 번뇌했던 것이 깨끗하게 상쾌해지는 역사가 다윗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을 번뇌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무슨 문제를 갖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건요, 결탄코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아니에요. 근심하는 것, 오늘 성령 충만해져서 그 모든 것이 떠나고 상쾌해져서 이 전을 나가셔야 돼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요, 내가 그냥 성령에 충만해, 나만 충만해, 나 충만하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그의 삶을 보고 타인들이 인정하게 돼요. 오늘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사울이 그를 가까이 합니다. 사울이요, 그를 가까이해서 그를 인정해요. 그가 수금을 탈 때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걸 보니까 다윗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선택되기만 하면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 그건요, 외모도요, 나의 부요함도, 나의 명예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그분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될 때에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은 높아질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그냥 순종하고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시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 선택받는 일은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깨달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자, 그 자가 선택받는 자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랬는데, 내 건 이건데, 내 뜻은 이건데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으로 향할 것이에요.
오늘 주의 전에 문을 열고 세상으로 다시 발걸음을 향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사울처럼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이니 나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결단하고 오늘 이 제단 문을 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도전하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드십시오. 오늘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 굽어 살피셔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께 선택받는 특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란 이름만 갖는 자가 아니라 진짜 성도의 능력도 갖는 자가